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위로와 역사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좌우 앞뒤로 이제 서로 눈을 잘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 안 내셨죠? 네, 아멘. 다 내셨나 봐요. 지난 주일날 어떤 한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지난 주간에는 얼마나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10번 정도 화내고 이렇게 분이 좀 나셨다고 그러셨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반이 지나고 또 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남은 2021년도 이렇게 변함없이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붙들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저수지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이제 은혜 받은 내가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저수지에 물을 계속 공급해서 채우고 또 어떤 때는 보수공사에서 때로 넓히고 해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숱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네거티브적인 화나고 짜증나고 분내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이 은혜의 저수지에 물을 들어가지고 계속 부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스려지고 이겨내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르샤바에 불이 났어요. 바르샤바에 불난 이 불을 소방 헬기와 소방차가, 어마어마한 소방차가, 정말 큰 소방차들이 50만 대가 모여가지고 동시에 바르샤바를 쏘아대면 단숨에 꺼질까요? 아니면 계속 붙을까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었나요? 단숨에 꺼지죠. 시울서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쉽게 꺼지죠. 내 은혜의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들어와도요 다 꺼버릴 수 있고 은혜로 덮어서 그것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경건의 모양은 보이는 크리스찬이지만 이게 아무리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것이 되면 정말 알맹이 있고 알곡이 차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지라고 하고 알맹이는 알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알곡이 가라지인지 가라지가 알곡인지 추수 때는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잘 몰라요. 고통하는 때가 오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 80억 의 인구가 이 코로나19의 자유로운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죄는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정말 번창하게 되고 재산이 수십 배 뛴 분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기뻐 날뛰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전화 오셔서 목사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게 한 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알곡으로 자라냐, 쭉정이로 자라느냐, 가라지로 자라느냐, 가짜로 자라느냐, 진짜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세에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라고 다 고통이 아니다. 말세라고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 이제 끝의 끝이라고 하죠. 이 때에 이 고통하는 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오늘 쓰여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숱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죠. 늘 죄악은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종말이 다 됐어, 뭐 끝이 났어.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미 세상은 종말이 선포됐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때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으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불법이 성한다. 이 말씀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이 불법이 너무나도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죠.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연이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불법이 아무리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식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save, 구원을 얻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 기쁨과 고통 속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그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 안에 알곡이 안 채워진 거예요. 안에 내면의 세계가 없으니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늘 보여지는 것은 뭔가 근엄하고 뭔가 목사 같고 뭔가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보면 삶의 행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론 영어에서는 신성, 신적인 성품, 신에게 가까운 어떤 열망,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에 보면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의미예요. 굿.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분명한 어떤 한 단어의 의미로 해석이 안 되고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시가 많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서요, 하나님께 대한 바람직한 올바른 두려움, 이렇게 단어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경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바람직한 태도,
그 태도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벌벌 떨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든든한 두려움이에요.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삶이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유익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깨어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더 힘찬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 그것을 감당해야만, 이 바람직한 태도로 서야만이 그것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겉으로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그 사랑과 함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뭔가 빠질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경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오늘 이 3장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하지만 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 첫째는요, 죄를 알고 죄를 깨달아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여기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을 무시하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경거망동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자,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 3, 4절에 나타나는 이 죄악된 모습들,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부터 띄워지는 말씀들을 보면 총 4절까지 19가지의 죄악의 항목이 나와요. 19가지. 지금 세지 마세요. 또 세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4절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최소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죄의 분명한 분별력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죄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 쾌락을 사랑한다. 여기서 쾌락을 이렇게 자기의 쾌락, 이게 세상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just pleasure, 기쁨.
내 만족과 기쁨을 누가 추구하지 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쾌락, 우리의 즐거움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지 말라. 그 쾌락도 죄가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못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법과 예수님의 용법은요,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처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우리 경건의 사람의 경건의 내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다 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해야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저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출신 중에 엄청난 부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고위 관직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을 위해 쓰여지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추구하면 죄다라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자기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9가지의 모든 죄는요, 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다 이렇게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다 지키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네. 죄예요, 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덜 사랑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인도는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더럽고 깨끗함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빨래하고 사람 시체 태워서 보내는데 밑에서는 목욕하고 그 물을 떠서 먹어요. 절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갔다 오신 분은 믿는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의 마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마셔요. 남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하나 가져가면 그는 모르게 가져가는 것이 지혜일 뿐이지 훔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지혜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교수님, 선생님 모르게 내가 공부 덜한 거 보고 쓰는데 뭐가 그게 죄냐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그건 죄야 라고 했을 때 뭐가 죄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걸레고 요거는 행주야, 요거는 여기만 닦아야 되고 요건 요거 닦아야 돼. 그리고 이튿날 되면 여전히 행주가 화장실에 있고 화장실에 행주가 그릇을 닦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아무리 깨끗한 걸레라도 싱크대 위에 갖다 놓는 주부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가 죄고 죄가 아닌지 분명한 기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돼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선과 어떤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자비로운지. 모든 종교를 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인도 사람에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그곳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옹졸하고 밴댕이의 새끼 같은 속 좁은 모습을 저는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죄거든요. 아무데나 배설하는 저들보다 더 더러운 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더 투자가 되는가 비중은 있지요. 하지만 그 쾌락과 즐거움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면 안 돼요. 죄이기 때문에. 저는 3년, 4년째 바르샤바에 살고 있으면서 함께 2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다 가신 한 성도님의 그 고백을 잊지 못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교회의 엄청 리더였어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청년 때부터 교회 일이라면 생명 걸고 하셨던 분이 바르샤바 와서 바로 써야 되는데 바르샤바 와서 잘못 썼어. 여행이 좋고 골프가 좋고 노는 게 너무 좋아. 목사님,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멀리 왔어요. 제가 한국 가면 다시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떻게 죄와 우리가 싸웁니까? 죄와 싸우면 집니다. 100% 집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이 오늘 시편 32편에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시편 32편 우리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였지만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어. 왕으로서 함부로 왕권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악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아니 더 사랑했군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딸려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보다 더하면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이 사하시네. 그러면서 6절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바로 이 죄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경건한 자래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코비드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창궐하고 덮을지라도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알고 회개하는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있다면 그것과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경건의 능력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주고, 어머니가 늘 믿음으로, 그것도 외할머니가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더라고. 근데 너무 여리고 약하고 젊은데 질병도 많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6, 70번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대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있나요? 없나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옳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래요. 그러면서 오늘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이것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그 배움에 있어서 잘못된 허탄한 신화, 이런 말들은요,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도 뭐 자격증, 뭐 수료증, 학위,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잘 안 써요. 배우기는 많은데. 그래서 그 암과 배움의 그 추구가 있어서 뭔가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은 되게 많아. 근데 삶에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이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삶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지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야 돼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제사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제사장에게 배우고 선지자에게 배우고 서기관에게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을 왕이 됐으면서도 배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배움의 하나의 일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익숙해지도록 우린 삶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다가오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선한 게 다가오면 이게 선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죄에 민감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 연구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무엇이 경건한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면, 가짜가 들어오면 이게 가짜네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두바이에 한번 갔더니 이 골드, 다이아몬드 시장이요, 끝이 안 보여요. 몇 킬로가 되는, 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이아몬드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전문가들은 뭐 재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정밀한 분석할 때는 재겠죠. 보면 가짜인지 짜가인지 거짓인지 다 알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만 공부하는 거죠. 위조지폐 가르는 것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에 대해서 똑바로 알면, 가짜가 쓱 들어오면 이게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일에 민감하게 하나님을 더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거는 죄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주 쉽게 판단해. 고민이 없어요. 쉬워지는 거죠. 코로나19 이후로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가 여름에 그리고 때마다 모든 훈련들, 수련회, 단기 선교, 지금 올해까지 이게 정말 못해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끊임없는 훈련을 할 때,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정말 좋은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것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화면으로 대해서 말씀을 인터넷으로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다 주세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골에서 깡촌에서요, 행정고시를 합격을 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 존경스럽대요. 왜 그랬더니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량진에 고시학원을 찾아서 결혼하기 전에 찾아 이렇게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공부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힙부가 짓물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고시를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고통스럽고 시덥지 않는 공부가 고시인데 그거 붙으려고 열심히. 근데요, 그분이 붙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원래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 늘 60명 중에 57, 8등, 50등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근데 나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출세 한번 해야지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밥도 앉아서 먹고 잠도 엎어져서 자고 정말 피곤하면 의자 올리고 두 발 뻗고 자다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 힙부에 진물이 생겨가지고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공부의 자리, 의자의 자리에 앉는 훈련부터 하자.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훈련, 책을 펴는 훈련. 비록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하도 의자에 앉아서 자고 먹고 엎어져 자는 한이 있어도 책을 펴놓고 자는 거예요. 자면서도 이 책이 내 안에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식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 공부의 자리를 박차고 가지 않았대요. 1년 내내. 그리고 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해야 돼요.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거든요.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넘었으면 더 큰 은혜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이기고 내 질병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쉬자. 많은 분들이 보면요, 제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해만 해야 돼. 3회, 4회, 5회 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가. 이해까지만 꼭 가세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 못해도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월요일날 이렇게 세워요. 믿습니까?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죄송합니다. 제 아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애가요,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날 깨워본 역사가 없어요. 학교 가라 그러면 깨워봤는데 주일날은
희한하게 지가 먼저 일어나서 씻고 벌써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교회 가까우면 아예 교회 먼저 가 있어요. 언제까지? 고3 때까지. 제가 인도에서 목회할 때는요, 차 안에 신디를 싣고 기타를 싣고 스피커를 싣고 다녔어요. 주일날만 있어요. 그걸 다 어린 나이에 들고 싣고 자기가 설치 다 하고, 물론 다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주일날만 공간을 빌리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하네. 학교 갈 때는 깨워야 돼. 근데 주일날은 한 번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왜 그런가? 훈련이 되는 훈련이. 아, 하나님께서 소중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랬던 저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덜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배터리가, 이게 이 연수가 이게 자꾸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다시 충전해야 돼. 이 충전이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찾지는 않았지만요, 12절 말씀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박해가 있어도요,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어떤 훈련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그 확신한 일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2000년 전에도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또 속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말세에는 있어요. 여러분 많이 속아 보셨죠? 그죠? 예, 속이기도 했죠. 강도가 약간 약해지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이게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떨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를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남자분들은 해산하는 수고 겪어보지 못했죠? 진짜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겪어봤냐? 그것도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육체의 고통 중에 고통이래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정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하는 마지막 결과는 뭐죠? 생명의 탄생. 고두심 씨가 가장 여자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나요. 생명을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이 가장 고귀하대요. 저도 그렇게 돼요. 생명을 잉태하고 그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거지만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결국 이 말세에 당하는 고통의 때에 죄악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19가지 죄악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곳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뭐냐? 결국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이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죄에 대한 민감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오는 그 능력들. 자, 우리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믿음으로 살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 11가지의 고통과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러한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3장은 뚝 끝나요. 말세심 안에 나타나는 이 11가지의 고통과 이 11가지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 외에는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죠.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 찬양단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숱한 이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고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나시겠죠? 예수 믿어도 고난이고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모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 고난을 당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을 100가지 당한다고 예를 든다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고난 100가지는 반드시 채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새 생명으로 탄생했을 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90가지를 당하면 나를 위해 고난은 10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면 나를 위한 고난 100가지 당하고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하겠다고 99가지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어떤 분이 고난 질량의 법칙이래요. 총질량의 법칙.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래 당하든 저래 당하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고난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냐,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위한 고난이냐. 나를 위한 고난도 100가지가 있을 테고 주를 위한 고난도 100가지가 있을 텐데, 주님을 향해 내가 고난 당하면 그 나머지 내가 당해야 될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쉽고 순조로워진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질병도 낫게 되고, 주를 위해 일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주를 위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다 보면 내 고난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것인데, 이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의 7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